여러분이 최근에 누구로부터 선물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추석도 구정도 한참 지났고 또 다가오려면 멀었는데 한여름에 선물 얘기하니까 뜬금없는 뜬금포 같지만 여러분이 아마도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았을 거예요. 제가 이 생각했어요. 지난주에 우리 김등만 장로님이 생일 감사 예물을 드렸는데 생일 감사 예물 드리면서 혹시 아들이나 딸에게 큰 선물 받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큰 선물 받았으면 저도 거기에 젓가락 얹고 숟가락 얹어서 뭔가 한 개 얻어먹고 싶은 그런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여러분, 최근에 누구로부터 선물 받은 것이 무엇이 있나요? 누군가로부터 선물은 받은 것이 있을 거예요. 각자가 아들에게는 때로는 며느리에게 때로는 손자 손녀에게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 선물을 받으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기뻐요, 즐거워요, 정말 행복하죠. 선물 보따리 한번 그림으로 보여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 받으세요. 이 선물을 받으면 누구든지 기뻐요,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이 생겨납니다. 하다못해 콩나물, 까만 봉지에 콩나물 한 봉지를 받아도 그 선물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지요. 그 중에서도 목사는요, 우리 성도들이 농산물을 지어서 그 농산물, 때로는 자두, 때로는 살구, 때로는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써서 양파인데 담아내기, 이 담아내기 한 부대를 주어서도 감사하고, 복숭아 한 박스를 줘서도 감사하고, 감자를 한 박스 주어서도 감사해요. 그런데요, 어떤 선물보다도 이 농산물을 받으면 목사의 마음이 굉장히 짠하고 마음이 무거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공산품은 사서 선물을 주지만 농산물은 내가 농사를 지어서 선물을 주시기 때문에 그 농부의 마음이 그게 담겨져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감자를 선물 한 박스를 받았다. 여러분, 감자밭에 감자가 전부 이만하나요? 그 감자가 백도만큼 전부 이렇게 굴나요? 감자는 전부 그렇게 굵지 않아요. 감자밭에 감자는 백도처럼 이렇게 굵은 감자도 있고, 때로는 신선만큼 좀 잔잔한 감자도 있고, 때로는 알밤처럼 도토리처럼 작은 감자도 있어요. 근데 목사에게 주는 그 감자를 보면은 감자가 전부 백도처럼 이따위만큼 큰 거예요. 그러면 그 농부의 마음을 알 수가 있잖아요. 감자 조그만한 도토리만 직경 한 1cm 때로는 2cm 되는 그런 감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자는 골라내고, 또 신선만한 감자 크기를 골라내고 백도만한 감자를 주시는 그 농부의 마음, 그 액면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그 감자를 보면 마음이 짠하다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믿음의 권속들은 하나님부터 선물을 받았어요. 그 선물이 뭐냐? 구원임의 선물이. 에베소 2장 8절을 한번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을 주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빨간 글씨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자,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구원이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제목이 이래요. 선물에 대한 반응. 여러분, 누구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기쁨이 있죠.
목사도 선물을 받으면 기쁘고 우리 성도들도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기쁨이 와요. 그 선물을 받으면 우리 믿음의 권속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는 본문이 오늘의 이야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물은 어떻게 받는가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누군가 선물을 여러분에게 드리면 여러분은 어떻게 선물을 받죠? 알려드릴까요? 손을 내밀어서 받지요. 그렇잖아요. 누가 선물을 주는데 이렇게 받겠어요? 옆구리에 끼게? 이렇게 받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 선물을 주면, 콩나물 한 보따리를 누가 주면 두 손으로 기쁘게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잖아요. 누가 복숭아 한 박스를 주면 그 한 박스를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손을 내밀어서 그 선물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을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그 선물을 받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선물을 주시면 우리는 그 구원의 선물을 무엇으로 받는가? 그것은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할까요? 마가복음 5장 34절을 읽어보면, 여러분 빨간 글씨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내용 알죠? 12여 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그 여인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옷자락, 솔깃 발랑발랑하게 그 흔들리는 그 솔깃이죠. 우리가 말하면 털, 그 털에 살짝 아무도 모르게 살짝 내가 만지기만 하면 내 병이 나은다는 그 믿음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 이 구원은 무엇으로 받느냐?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5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이야기는 바로 예수께서 여리고 성에서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를 눈뜨게 한 사건일 때, 예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 바디메오가 야, 예수님 만나면 내 눈 뜰 수 있다 라고 마음에 믿음을 가졌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시끄럽다, 조용해라 라고 얘기할 때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는 더욱 소리 질렀어. 엄청나게 크게 소리 질렀어. 그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내가 소리 지르면 예수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나를 구원하신다 라는 그 믿음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에게 있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께서 그 거지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구원에 어떻게 온다고요? 믿음의 손을 내밀었어.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 진리가 뭐예요? 예수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 믿음의 손을 내밀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선물은 어떻게 받느냐? 믿음의 손을 내밀었어. 믿음의 손을 내밀었어. 우리는 우리의 아들을 믿어요. 왜? 우리 아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남편을 믿어요. 왜? 우리 남편은 우리 가정에 너무나 신실하기 때문에. 결국 이 믿음은
믿음의 내용이 있고 믿음의 대상이 있어요. 믿음의 대상이 뭐냐? 나는 내 아들을 믿는다. 왜? 내 아들은 거짓말 안 하니까. 내 남편을 믿는다. 왜? 내 남편은 가정에 성실하니까. 믿음에는 대상이 있고 믿음에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믿음의 손으로 구원의 선물을 받는다 할 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믿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가 어떤 분이냐? 바로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이다. 자,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믿음의 내용은 예수의 죽음과 그의 부활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말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믿음의 내용은 뭐라고요? 믿음의 내용은 예수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말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은 뭐냐?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입니다.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이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 올바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믿음의 권속들의 10년 가운데 바른 믿음의 대상과 바른 믿음의 내용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예수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그 내용은 예수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입니다. 그가 살아나신 거예요. 그럼 예수를 누가 살렸느냐 하는 질문이 생겨나죠. 예수는 누가 살렸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는 누가 살렸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2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32절 보면, 자, 한번 읽읍시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정인이로다. 또한 3장 15절을 읽겠습니다. 3장 15절. 왜 창세기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3장 15절 아닌가요? 사도행전 3장 15절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실래요? 안 돼요? 그러면 4장 10절 돼요? 안 돼요? 안 되면은 사도행전 5장 30절 돼요? 자, 아무거나 보여주세요. 되는 거. 3개 중에, 4개 중에 1개. 자, 3장 15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라. 자, 바로 앞에 보여주면은, 자, 나오군요. 그러면 4장 10절 읽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5장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전부 뭐예요? 2장 32절, 3장 15절, 4장 10절, 5장 30절에 딱 한마디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그렇죠. 여러분 금방 아시네요. 예수를 누가 살렸느냐?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제 이것은 객관적인 팩트,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렸다.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목사의 마음은요, 목사의 마음은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이 진리를 믿는 성도인 것을
바라고 또 원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현실적으로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 믿음의 내용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 그 부활하시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불행하게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믿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내 속에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지 믿지 않은지를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믿는가? 아니면 그냥 가방만 들고 교회만 다니는가?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을 지칭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도, 거룩한 무리. 그냥 교회 가방만 들고 다니고 성경책만 들고 다닌 사람을 지칭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인. 잘하시네. 교인이에요. 그냥 교회 안에 있는 교적부에 이름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성도인지 교인인지 어떻게 아느냐? 보면 알아요. 어떻게? 성경을 근거해서 보면 알죠. 로마서 10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을 내 입으로 시인해요. 시인한다는 말은 내 입으로 말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입으로 예수는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 예수는 나의 구원자인데 왜 예수가 나의 구원자인가? 예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스스로가 자기의 입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표로 보여주면 이렇게 표로 보여드릴게요. 자,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은 입으로 시인합니다. 어떻게? 예수는 나의 주인입니다. 왜 예수가 나의 주인인가? 죽음에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죽음에서 누가 예수를 살렸는가?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이 진리를 내가 마음에 믿느냐? 믿은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마음에 믿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없다고요. 그러면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방법이 뭐냐? 때로는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크게 찬송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에게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도신경을 이것은 속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으로 사도신경을 속으로 엉거리는 것이 아니라 사도신경은 반드시 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우리가 묵상 기도가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크게 기도할 때 예수는 나의 구원자입니다 하는 그것이 내 입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찬송이에요. 찬송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내 입으로 시인함, 그 시인함의 표현이 뭐냐? 찬송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의 권속들, 우리가 하나님께 크게 찬송하는 것은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입니다 함을 고백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입으로 고백이 안 된다, 죽었다 깨나도, 아무리 죽었다 깨나도 예수는 나의 구원자다, 입으로 고백이 안 된다?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 사람이 목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장로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교회 중직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교인이 되는지는 몰라도 성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좀 섭섭하시나요? 섭섭해도 어쩔 수 없잖아요. 팩트로 얘기해야지. 하나님의 선물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어떻게 예수가 나의 구원자임이 믿어지는가? 어떻게 예수가 나의 구원자인 것이 믿어질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어떻게 믿어지는가? 13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우리한테 들려줘요. 13절 읽어봅시다. 자, 그 안에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을 받았다. 인감 도장. 우리가 예수가 나의 구원자임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그것은 내가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어지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약속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도장을 찍음으로 우리가 예수는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할까요? 반대로 얘기할게요. 예수는 나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럼 내 속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한번 따라 할까요? 참 설교 시간에 별 희한한 걸 다 한다. 자,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는 나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따라 하시라니까요. 자, 예수는 나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반응이 있어요? 이런 말씀 들어서 죄송합니다. 니 미쳤나?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요. 근데 내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나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하면 내 속에 성령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니 정신 없나? 성령께서 내 속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의 구원자이다. 성령께서 내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는 나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얘기해봐요. 내 속에 성령께서 니 미쳤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내 속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더 확신할 수 있어요. 늘 하는 말이 뭐예요? 목사가 설교에서 설교하면서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순기능으로 가니까 그것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반대의 질문으로
예수는 나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 내 속에서 니 미쳤나? 이 말이 내 마음에 들려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임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프로젝트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정 그리고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하셨는데 그 구원의 계획을 누가 실행하셨느냐, 실천하셨느냐? 성자 예수님. 그가 어떻게 하셨느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행하셨고 그 실행된 구원의 그 팩트를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각 개개인에게 적용하셨다. 그것을 성경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5절을 읽어보면, 자 보십시오. 읽으십시오. 첫자 시작.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죠. 그가 누구죠? 그가 하나님이. 앞쪽으로 가야죠. 다시. 그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1장 7절 넘어가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가 뭐죠? 십자가죠.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 예수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실행은 하나님이 예정한 가운데, 계획과 가운데 이 실행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역사하죠. 13절이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성자 하나님의 구원의 실행과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적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하나의 표로 딱 보여주겠습니다. 이거예요. 자, 제가 성부 하나님 하면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구원의 적용은 여러분 개개인이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음을 믿는 성령이 적용, 각 개개인에게 적용하신 것이다. 자,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이 아니면은, 각각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없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이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셨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지 않는 사람은 그 속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은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때로는 찬송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고린전서 12장 3절을 보여주면 다시 보십시오. 보십시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입으로 예수는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한번 해봅시다. 따라합시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이 되어지나요? 이것이 내 입으로 고백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그냥 교인이에요. 그냥 교회 잘 다닐 뿐이에요. 세월이 지나면 때로는 뭐 권사님도 되고, 때로는 시무 집사님도 되고, 때로는 장로님도 되고, 그냥 교회 다니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 교리 설교가 상당히 어려운 정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 교리 설교는 굉장히 면도날처럼 예리해요. 여러분에게는 상당히 또 충격적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목사는 진리를 진리대로 선포할 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반응이 뭐죠? 오늘 성경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감사해. 선물 받은 사람의 반응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어떤 성도가 저에게 복숭아 한 박스 줬다. 반드시 감사를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 그러면 그 반응이 무엇인가? 성경으로 말하면 영광, 찬송. 그것을 우리 가운데 다시 재해석해서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 14절 말씀이죠.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 그의 영광을 감사.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마땅한 반응은 찬송. 그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선물에 대한 반응. 다르게 얘기할까요? 하나님께 찬송 드리지 않는 사람은 구원이 무엇인지 몰라요. 왜? 구원이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께 찬송 안 할 수밖에 없죠. 구원이 뭔지 모르면 하나님께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구원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데 거기에 감사와 그의 찬송이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 사람의 삶의 궤적을 딱 보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신할 수는 없지만 짐작할 수는 있어요. 짐작할 수는 있다고요. 그 사람의 삶의 궤적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 구원을 받은 성도의 반응이 무엇인가요? 성경대로 말하면 찬송.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군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